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마지막 12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득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 에스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6,0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그 민족이 돌아가는 이 장면이 지금 이 중요한 기대감과 중요한 시점에 우리 주안교회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온 70년 만에 다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6,0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거나 어떤 운송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닌 순전히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큰 결단과 큰 소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놀라운 여정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시작하고 또 행동으로 옮긴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에스라의 이 본문이 오늘 이 마지막 2004년을 보내며 또 2005년에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도 중요한 시사하는 말씀이 많다 생각하여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 혼자 금식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금식을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즉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더니. 자, 이런 긴 여정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라가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6,000km라는 먼 거리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6,000km를 걸어간다는 거,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에스라와 함께한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컸던 거죠. 그 기대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과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저희들도 교회를 이전하는 거, 사실 이 교회보다, 이 건물보다 더 큰 곳으로 갑니다. 저희들 다들 걱정하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건물의 2배 되는 금액과 그 건물에 과연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그동안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많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벌써 2025년 계획이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기서는 다 뭘 하겠다라고 저한테 연락도 오지 않는데 저기로 이사 가고자 하는 순간 그런 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처럼 기도함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는,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루에 5분, 10분을 이 교회 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이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줄 것을 구하는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는 그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대감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상승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이르기를. 어떤 왕일까요? 22절입니까? 맞죠?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고 자기를 모든 그 권능으로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적군을 막아줄 보병과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했다. 왕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사실 가라고 했으니까 왕이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가라고 했으니까 구할 자격도 있는 겁니다. 구하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교회 이전비를 모금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카톡에도 단톡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으로 오지 않고 정말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길을 새롭게 열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에스라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6,000km라는 긴 거리 동안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 장애물을 왕의 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단. 사람은요, 어떤 결단, 누구를 신뢰하게 되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하기로 했으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뒤의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만 된다고 모든 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거기엔 반드시 행동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행동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제 결단했으면 반드시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확신을 얻고 결단했다면 주저하시면 안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바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일이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서 23절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응답하셨을까? 그럼 저에게도 좀 응답해 주시지. 저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야 이제 됐다, 가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마음을 모두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그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졌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를 모아 출발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몇 달 동안 지금 모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들과 여러분의 모든 손길들을 모으는 가운데 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이 길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를 떠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그 땅에서 나게 되셨고,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에스라는 그 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믿음과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주를 결정하는 순간, 그 이주를 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온 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거지, 여기가 불편하니까, 여기가 좀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런 건물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에, 더 넓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혹 한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 혼자 잘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도 늘 같은 말이 뭐가 나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3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했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것은 에스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의 모든 동행함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9년 전에 어렵게 세워졌습니다. 정말 한인들이 저하고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여기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하고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한인 목회를 계획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그냥 한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몰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금 그때 6,000불이었는데 다 날렸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이 가지고 있었던 빌리고 그랬던 재산이 다 날아간 겁니다. 사실 아무도 없었으니까, 누구 한인들 도와주신 분이 없으니까. 그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때는 허가도 안 나왔으니까. 정말 암담했습니다. 근데 멈추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건물, 여러분 팜타붕에서 다 계셨으니까 팜타붕을 딱 건물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옆 건물을. 그 옆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비된 성도들이 오시는지요. 정말 하룻밤 자고 새벽기도 하루 드리면 한 주에 또 한 명 오고, 새벽기도 또 일주일 하면 또 한 주에 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믿음. 그리고 저희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이주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다 여기 처음 오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혼자 와가지고 외로워서. 왜 오십니까? 그러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더라고. 밥 먹으러 오는 거야. 밥 먹으러.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점심을 맛있게 하죠.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집밥이라도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잠시 거쳤다 가는 교회일지라도 또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또 교회마다 또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정착하게 되는, 신앙을 내려놓으신 분들 다시 오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온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고 저는 더 큰 비전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교회가 커져서 비전이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작아지고 사람이 더 준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날이 더할수록 더 큰 비전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사람들이 줄었다고 비전마저, 우리의 소망마저, 우리의 꿈마저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으로 나가야 할 것은 그만큼 연륜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지는 강소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선교적 교회고 선교지에 적당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백 명 모인다? 어떤 의견 하나 결정하는 것도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선교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최전방이고 최전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그 지역의 소대장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선교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사이즈만큼, 그것만큼, 그리고 사이즈를 우리가 정합니까? 못 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비전, 저희 교회가 인원에 따라서 비전이 늘어나고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륜과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소망에 따라서 그 비전은 더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설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럼 자연히 우리 공동체는 그 환경에서 양적, 질적, 영적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새로운 건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페르시아 70년 동안 안주한 땅을 두고 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에스라의 걸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그 땅에 성전을 새로 짓고 메시아를 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거기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그 터에서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순종해 주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5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이 길에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다운 성도들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디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2025년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또 은혜로 감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전과 사역의 도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처럼 기도하고 준비하여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베트남에 온 땅 열방에 더욱 확장되어지고 높여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